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음을 비운 뒤 채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을 비운 뒤 채워라. 무엇이든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밥할 때 씻는 쌀의 뜬물은 찌꺼기가 다 가라앉으면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휘휘 저으면 다시 뿌옇게 올라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들어앉은 죄는 언젠가 성령께서 휘휘 저으시면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 삶을 더럽히고 파멸로 이끕니다. 진정한 개혁은 죄의 근본을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자라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휘청거릴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겁난다고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 넘어집니다. 계속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멈추거나 뒤로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한순간의 성공, 한순간의 감격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를 몰아내고 깨끗이 소지했으면 이제 내 영혼과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히 비우고 한편으로는 부단히 채우는 생활을 일생 동안 계속해야 합니다. 비움과 채움이라는 영성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굴릴 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승리의 멸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마음을 비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도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교회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글을 썼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3가지가 많은데 술집과 여관과 교회라고 썼습니다. 토요일에는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시다가 여관에서 퍼져 자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 기사를 읽고 이런 못된 사람이 있나 하면서도 정말 목회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하지만 가난해질 수가 없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지식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바르게 산다 하지만 참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자인지 한번 나와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을 주의하고 마음이 깨끗하라고만 설교할 때 성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잘 듣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했던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청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게 청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유일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분, 그런 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분을 채울 때 진정한 우리 속에 만족한 삶을 사는 채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한 삶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비운 뒤 채우라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 비운다 함이 무엇이고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비우고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